로마서 4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런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은 구원받는데 믿음의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로마서 4장은요, 한 장 전체가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복음을 설명할 때 아브라함만큼 또 중요한 인물이 없죠. 우리 1절에서 3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일까요? 뭐 역사책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너무나 큰 사람이지만 세상의 역사 기록에는 없는 사람이죠. 성경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해주는 건 많지 않습니다. 그가 아내가 하나 있었고 100살까지는 자녀가 없었고, 그리고 그는 농사짓는 농사꾼이 아니라 유목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이동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는 특별할 게 없는 사람입니다. 너무나 평범하게 살다 간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불행한 사람이었어요. 왜? 100살까지 자녀가 없었다는 거는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성경이 아브라함을 특별한 사람으로 보는 이유는 그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의 조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리지널인 거죠. 성경에서 믿음으로 의를 얻은 사람의 원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유대인들은요, 이 아브라함이 자기들의 조상이라고 그렇게 믿었어요. 그건 맞는 말이에요. 민족의 조상이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민족의 조상은 누구예요? 단군이죠. 단군은 뭐 신화의 인물이지만 이 아브라함은요, 아주 실존했던 인물입니다. 유대 민족의 조상입니다. 그래서 늘 말하기를 우리는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위를 할 것이거늘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조상의 그 행위를 본받아야 되는데 너희가 어찌하여 무죄한 자를 죽이려 하느냐? 너희 조상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그냥 뚜껑 열리는 거예요. 아직 50도 안 된 것이 어떻게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있었다고 하냐? 아브라함은요, 모세가 율법을 받기 이전 사람입니다. 모세가 율법을 받기 600년 전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 하는 것은 모세의 율법이 있기 전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사실이에요. 3절에 보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냐.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서 의로움을 얻을 수 있다고 믿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모세가 있기 600년 전 사람 아브라함, 너희 조상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서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는 사실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러니까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요, 믿음으로 되는 게 원조예요.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그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는 것은 그거는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굉장히 오해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그 오리지널은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서 보신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그냥 말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은 아니에요. 말로 믿습니다 해서 그게 믿음이면 누구나 다 믿을 수 있어요. 그런 믿음이 아니고 순종하는 믿음이었어요. 순종하는 믿음. 이게 하나님이 보신 믿음이에요. 창세기 26장 4절 5절입니다.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그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율법을 주시기 600년 전 사람인 아브라함이요.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그냥 말로 믿습니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을 순종했다는 거예요. 내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켰다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이 믿음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믿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한 것을 순종하고 하나님이 약속한 그대로 믿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떠나라 그러면 바로 즉시로 떠나는 거예요. 뭐 왜요? 어디로요? 지금 안 되는데요?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떠나라 그러면 그냥 바로 떠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믿으라 그러면 그냥 뭐 이유를 묻지 않고 그냥 믿는 거예요. 그 말씀하신 그대로, 약속하신 그대로 믿는 거예요. 아직 아들도 하나 안 난 노인한테 너의 자손이 셀 수 없이 많아질 것이다. 내가 엄청난 자손의 복을 주리라. 그랬으면 그냥 의심하지 않고 약속하신 대로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믿음은 순종이라는 거예요. 떠나라 그러면 떠나고 믿으라 그러면 믿고 그게 순종이잖아요. 그게 믿음이에요. 순종은 믿음의 열매. 믿음이 있으면 순종이라는 열매를 자연히 맺는 거예요. 뭐 나무가 살아 있으면 자연히 열매를 맺잖아요. 뭐 나무가 뭐 막 열매를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땅에 뿌리 내리고 양분 잘 받아들이고 수분 흡수하고 살아만 있으면 그 나무는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것처럼 믿음이 살아 있으면 그냥 순종이라는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어진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 17, 18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가짜 믿음과 진짜 믿음이 있다는 거죠. 가짜 믿음은 뭐예요? 말로만 믿는 거예요. 믿습니다. 그런데
순종은 없어요. 말로만 믿는 거지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가짜 믿음에게 뭐라 그러냐면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는 거예요. 너의 믿음은 실체가 없다는 거죠. 그러나 나는 나의 행함으로, 그러니까 순종을 말하는 순종으로 내 믿음을 너에게 보이리라. 그 다음 밑에 26절도 읽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순종이 없는 믿음은 그건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다. 인간이 선한 행위를 해서 구원을 받는 게 결코 아닙니다. 자기의 노력이나 자기 공로로 구원에 이르지 못해요. 인간이 구원을 받는 것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씀한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이 참 믿음은 순종이 따라온다는 거죠. 우리가 이것만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믿어도 아주 제일 중요한 진리를 알고 있는 거예요.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 믿음은 순종의 열매를 맺는 믿음이라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선한 행위는 중요하지 않다. 우리가 선한 행위를 힘쓰는 거는 그거는 믿음을 부인하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행위는 이제 의미가 없다. 자꾸 행위를 뭔가 하려고 하는 거는 그건 믿음이 없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죠. 그거는 완전히 미혹된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입술로만 믿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입술로만 믿고 막 예배는 잘 드리는데 나가서는 뭐 막 방탕하게 살고 자기 멋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참 믿음은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랬잖아요. 그 말은 내가 너에게 말한 이 순간 즉시로 너는 떠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실 때는 우리가 그거를 받아들이는 즉시로 순종하는 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뭐 좀 더 기도해보고 좀 더 고민해보고 좀 더 준비 좀 하고 내가 그렇게 떠나겠다. 그렇게 말하면 그건 순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면 즉시로 순종해야 돼요. 그래야 그게 믿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는 신중해야죠. 더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죠.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딱 주셨다고 우리가 믿어질 때는 그 즉시로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머뭇거리면 안 돼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들은 다음 날 일찍 길을 떠났잖아요. 아들을 드리기 위해서. 항상 아브라함은 그런 순종이 있었어요. 우리가 순종을 하다가 무너지고 실패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순종이 늦어지면 안 된다. 어떤 사람이 술을 못 끊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술을 그만 마셔라 그랬어요. 그 마음에 팍 찔렸어요. 술 그만 마셔. 딱 마음에 그게 꽂혀 들어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 그날부로 집에 있는 술병 다 갖다 버리고 결심하라는 거예요. 그날은. 아이고 하나님 집에 술 아직 15병 남아있거든요. 그거 다 마시고 한 2달 있다가 끊을게요. 지금 있는 술 아까워요 하나님. 이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날로 바로 순종. 그렇게 결단하고 해도 한 2주 있다가 또 무너져서 또 술 마실 수도 있죠. 그럴지언정 순종은 지체돼서는 안 돼요. 즉시로 이루어져야 돼요.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건 하나님 말씀밖에 없었습니다. 아브라함 그거 하나 붙잡고 길을 떠난 거예요.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고
그냥 하나님이 떠나라 그러니까 일단 떠나는 거예요. 어디로요? 알려주셔야 가지고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떠나라. 떠나면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그 땅으로 가라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갔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큰 땅을 주겠다고 그렇게 말씀은 하시지만 그 땅이 어떤 땅인지 어디에 있는지 그런 건 몰랐어요. 그냥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떠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믿고 순종하는 게 믿음이에요. 더 많은 정보를 요구하거나 더 많은 뭘 요구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받은 말씀은 뭘까요? 창세기 12장에 있습니다. 1절과 2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걸 말해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만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했고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 동일합니다. 그 안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첫째는 무엇을 하라, 무엇을 하지 말라라는 그런 명령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의 두 가지 요소 중에 첫째가 명령의 말씀. 무엇을 하라 그러면 그냥 즉시로 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하지 말라 그러면 이유 불문하고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즉각적인 순종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약속의 말씀이죠. 네가 만일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을 순종하면, 내가 명한 대로 행하면 내가 너에게 약속한다는 거죠. 무엇을 이루어 주겠다. 그게 약속의 말씀. 그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건 첫째는 명하신 말씀을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거고 그 다음에 순종하는 자에게 이루어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냥 있는 그대로 믿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첫 번째로 떠나라 그랬죠. 그리고 네가 만일 떠나면, 나를 믿고 떠나면, 내 말에 순종해서 떠나면 그 다음에 이제 약속의 말씀이 2절에 나오는 거죠. 내가 너로 큰 민족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러니까 네가 만일 떠나라고 하는 내 명령을 순종하면, 그 믿음으로 행하면 이 약속을 내가 너에게 준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너는 복이 될지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네가 나를 믿으면, 나를 순종하면, 떠나면 너는 복이 될 거야. 이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받아들였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 네가 어떤 복 있는 장소를 찾아다닐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디 가면 뭐 땅이 좋더라. 어디 가면 뭐 풀도 많고 물도 많고 양식이 풍족하더라. 그래서 그런 곳을 찾아다닐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뭘 구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줄 잘 서고 누가에게 잘 보이면 내가 복이 임할 거야.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약속입니까?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해요. 어떤 사업을 하면 잘 될 거야. 그래갖고 막 사람들이 어떤 사업에 막 뛰어들잖아요.
어떤 직장에 가면은 아주 안전하고 월급도 많이 주고 복지도 좋고 뭐 좋을 거야. 그래갖고 그 직장에 막 지원자가 막 몰리잖아요. 사람들 다 복 있는 장소를 찾아가잖아요. 그럴 필요 없다. 네가 복이 될 거야. 너 자체가 복이야. 네가 가는 곳이 거기에 복이 임하고 네가 하는 그 일에 내가 복을 줄 거야. 그 얘기예요. 엄청난 약속이죠. 어떤 사람에게 줄 서고 잘 보이고 이럴 필요가 없어. 네가 복이야. 네가 복덩어리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만일 네가 나를 믿으면. 그 다음 절 3절 또 보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줄 거야. 그러니까 너에게만 복을 주는 게 아니야. 너를 축복하는 자, 너와 화목하게 지내는 사람들에게 내가 다 복을 줄 거고, 너를 저주하는 자, 너를 미워하고 너를 박해하고 너를 못마땅해 하고 너랑 불화하는 사람들을 내가 저주할 거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믿고 내가 명한 것을 그대로 순종하면 너는 복 자체가 될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신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이런 믿음을 갖게 되면 우리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거예요.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즉각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놀라운 약속, 너는 복이 될지라, 이 약속이 진짜 나에게 임할 거를 내가 확실히 믿으면, 그러면 나에게도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는 거예요. 나랑 아브라함이 다른 차원에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6절 7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관계없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모든 복을 상속받는 거예요. 그 다음 8절 9절입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확실하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이 믿음을 가진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동일한 복을 받는다. 근데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 그리고 그 믿는 자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 이게 복음이에요. 그 사실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잖아요. 그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것도 그 율법을 통해서 의로워지라고 주신 게 아니라 그랬죠.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라고, 자기 의를 세우라고 그래서 주신 게 아니고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걸 그대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주신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뭘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잖아요. 내가 명한 그걸 지키라는 거예요. 너희가 만일 이걸 지키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너희가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너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들에 있으면 들이 복을 받고 집에 있으면 집이 복을 받고. 그 약속, 그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과 똑같은 거예요. 너희가 나를 믿고 순종하면 내가 이렇게 복을 준다는 거죠. 복음을 주셨는데 유대인들은 그 복음을 복음으로 이해하지 않고 엉뚱하게 오해를 해가지고 율법을 통해서 자기 의를 세우는 방향으로 잘못 나아간 거죠. 그거를 예수님이 오셔서
아무리 고쳐주시려고 해도 유대인들은 듣지 않았던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그의 의로 여겨주셨죠. 근데 성경을 보면 그렇게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뒤에도 아브라함은 많은 실수를 합니다. 그의 믿음은 때로 약해지고 그의 순종도 온전하지가 못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온전한 삶을 살지는 못했어요. 실수투성이었어요. 그럼에도 행위로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의로워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대한 은혜를 거두지 않으신 거죠.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보면 기근의 시험이 와요. 아브라함에게. 기근의 시험. 시험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기근의 시험이 가장 일반적인 시험일 거예요. 기근의 시험. 경제적으로 궁핍해지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져요. 쪼달려요. 아브라함은 유목민이었잖아요. 그래서 가축들을 먹여야 돼요. 근데 기근이 오고 가뭄이 오면 먹일 풀도 없고 물도 없어요. 그러면 가축들이 죽어갈 거 아니에요. 엄청난 그 시험이에요. 그 기근의 시험이 왔을 때 하나님께 묻지 않고 좋은 땅을 찾아갔어요. 어디예요? 애굽이에요. 애굽에는 풀도 많고 물도 많고 양식도 풍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에 머물지 않고 애굽으로 이동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거기서 아내를 뺏겼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았으면 영원히 빼앗겼을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사라를 통해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하셨잖아요. 그 믿었는데 그 믿음이 사라진 거예요. 기근의 시험이 오니까, 경제적으로 너무 쪼달리니까, 마음이 힘드니까 그 믿음이 사라졌어요. 하나님께 기도로 묻지도 않고 그냥 애굽으로 갔다가 아내 뺏겼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았으면 못 찾았을 거예요. 그리고 겨우 아내를 돌려받아서 그리고는 그냥 다시 또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어요. 이게 엄청난 실수거든요. 아브라함이 그런 일도 행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창세기 16장에 보면 사라의 경수가 이제 끊어졌어요. 나이가 들어서. 그러니까 생리학적으로, 자연적으로 사라를 통해 이세를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지만 현실적으로 이제 사라는 아기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사라가 먼저 제안을 해요. 어떤 제안을 해요? 여종을 통해서 당신의 아들을 낳으라는 거예요. 나는 이제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물어야 되잖아요. 원래는 물을 필요도 없는 건데 어쨌든 물었어야 돼요. 근데 성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묻지도 않아요. 묻지도 않고 아내 말만 듣고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로 인해서 집안에 불화가 생기고 고통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믿음에서 벗어나면 문제가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런 많은 연약함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람의 올바름, 사람의 흠없음이 사람을 구원하는 조건이라면 아브라함도 구원을 못 받아야 마땅해요. 아브라함 실수가 많았어요. 완전해야 구원받으려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구원받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렇게 부족할지라도 아주 연약할지라도 그 믿음을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믿음의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데 믿음의 크기는 중요한 게 믿음이 크든 작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믿음이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작아도 산 믿음이면 구원받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살아있으면 그거를 능히 자라게 하시고 그 겨자씨가 자라서 큰 나무 되게 하시고
거기서 열매 풍성하게 하시고 그리고 많은 짐승과 새들이 깃들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아도 살아있는 믿음이면 구원받는데 문제가 없고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만큼 순종도 깊어지는 거예요. 성경의 아브라함 이야기를 보면 아브라함이 처음에 이제 믿음으로 여정을 떠날 때 하나님이 그 믿음을 기쁘게 보시고 의로 여겨 주셨잖아요. 그리고 나서도 엄청난 실수를 많이 해요. 믿음을 버리고 넘어질 때가 많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버리지 않고 구원해 주시고 보호해 주셔요. 그리고 점점 아브라함의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자라서 나중에는 정말 어마어마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믿음이 자라냐? 100세에 얻은 아들을 드리라 해도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믿음이 되고 그때 보면 히브리서 11장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도 생각했다. 내가 이렇게 아들을 불태워 번제로 드려도 하나님이 이 아들을 다시 살리리라. 엄청난 믿음. 원래 그런 믿음이 아니었어요. 겨자씨 믿음이었는데 나중에는 거목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도 그렇게 해주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내 믿음이 작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작고 큰 게 문제가 아니라 살았냐 죽었냐가 문제예요. 살았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산 믿음으로 주님을 따랐기 때문에 3번 부인해도 구원을 받고 큰 종으로 위대하게 쓰임을 받은 거예요. 근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그렇게 따랐지만 죽은 믿음으로 따랐기 때문에 결국은 버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실수를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죄를 짓고 안 짓고 이것도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 믿음이 살았냐 죽었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산 믿음은 뭐예요? 산 믿음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야.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이 주님의 물으심에 내가 아주 부끄러운 작은 목소리로 네라고 대답할 수 있으면 여러분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그 사람을 축복해 주셔서 큰 나무로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손톱만큼의 순종도 안 할 수가 있겠냐. 그건 어려운 일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면서 순종이 없는 건 있을 수도 없지만 그 불가능한 일이에요. 만약에 나에게 순종이 하나도 없다면 그거는 내게 사랑이 없다는 증거예요. 사랑하면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람끼리의 사랑도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사랑하면 그 사람이 원하는 거 하나라도 안 하겠어요? 그 사람이 원하는 거 하죠. 그 사람이 싫어하는 거 안 하죠. 근데 원하는 거 하나도 안 해주고 싫어하는 거는 다 하고 만약에 그러면 그건 뭐예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이 구원받은 것은 그의 믿음이 다른 사람보다 커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축복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커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크셔요. 우리가 큰 게 아니고 우리의 믿음이 대단한 게 아니고 우리의 작은 믿음을 인정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커요. 하나님의 은혜가 큰 거예요. 시편 23편 3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위대함을 갖고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 영혼 소생시키고 의의 길로 이끄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진짜 보이지도 않는 겨자씨만한 믿음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믿음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믿음이에요. 진짜 오늘 결단하고 내일 무너지는 그런 믿음이라도 할지라도 그 믿음 같지도 않은 믿음일지라도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의롭다 하십니다. 시편 106편 8절.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여기도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다. 시편 143편 11절.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그러니까 구약 성경도 복음적인 거예요. 구약에는 복음이 없고 신약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구약도 우리 눈이 열리면 그 안에 복음이 충만해요. 율법을 말하는 책이 아니라 복음을 말하는 책이에요.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고 주님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시잖아요. 우리가 믿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나의 죄는 예수님께 전가되고 예수님의 의는 나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그 교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그러니까 주님의 의로, 예수님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그렇게 간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 이 원칙대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요 엄청나게 열심히 했잖아요. 근데 왜 안 주세요? 이런 기도는요. 그거는 복음적인 기도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기도가 아니에요.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저는 의가 없어요.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믿기에 그 의로 나를 덮으사 주님의 은혜를 베푸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그게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예요.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높이기 위해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거지 우리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사야 43장 25절.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착하고 선하고 의로워서 우리 허물을 도말하고 죄를 기억하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사야 48장 9절.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에스겔 39장 25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성경에 이런 구절이 너무 많아요.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작아도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의 작은 믿음을 축복해 주시고 의롭다 하시고 그 믿음을 자라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장성한 믿음처럼 우리 믿음도 자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가 지금은 너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내 믿음 여기 머물지 않고 주님의 은혜로 크신 은혜로 자라게 해주신 거예요. 나는 작아도 주님은 크시니까 자라게 해주셔서 나도 아브라함 같은 믿음이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믿어야 믿음이 자랄 만큼 순종도 깊어져서 우리에게 열매가 풍성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작은 믿음도 이미 구원을 이뤘죠. 거기에 만족하지 말고 열매를 맺도록 믿음이 자라고 순종이 자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돌아봐야 할 거는 내 믿음의 크기가 아니라 내 믿음이 살았냐 하는 거죠. 산 믿음은 자랄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4절에서 8절 읽겠습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여기서 다윗의 시 32편을 인용했는데
8절을 보면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그 사람은 복이 있도다. 죄가 있어요. 죄가 많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주께서 그 많은 죄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이 그냥 죄를 막 모른 척하고 그냥 대충 넘어가는 하나님 절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죄를 너무 미워하셔서 그 아들을 죄로 삼으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 많은 죄인을, 내 안에 있는 이 많은 죄를 인정하지 않으시고 없다라고 해주시냐? 내가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신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이런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신약 시대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이 뭐예요? 아브라함 시대에 아브라함에게 말씀 주셨죠. 또 모세 시대에 모세를 통해 말씀 주셨죠.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이게 하나님의 가장 중요하고 큰 명령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육체로 이 세상에 오시고 죄 없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시고 아버지께 가시고 다시 오실 것을 믿고 그를 따르고 그를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즉시 순종하라 그랬잖아요.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했으면 아멘. 그리고 즉시 순종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베푸실 하나님의 구원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겠다고 했잖아요. 이게 믿어지냐고요. 다른 사람은 믿고 싶어서 안 믿어져서 못 믿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믿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도록 선물로 믿음을 주신 거예요. 은혜 주신 거예요. 그럼 믿으라는 거예요. 이 믿음 지키라는 거예요.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심을 믿으라. 그리고 그 사람에게 내가 아브라함의 복을 줄 것도 믿으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이 뭐예요?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너 자체가 복이 되는 것이야. 네가 나를 믿으면 너가 복이 되어서 복을 찾아다닐 필요가 없어. 네가 복으로 변하면 그냥 복이 너에게 이렇게 오는 거야. 너는 너의 앞에 주어진 길을 그냥 담담히 걸어가겠지만 네가 복이기 때문에 복이 너에게 자석처럼 막 달라붙을 거야. 사람들이 그거를 어떻게든 느끼고 너에게 다가올 거야.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려니와 그들은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예레미야 15장 17절인가 있잖아요. 너는 그들에게로 갈 필요가 없어. 그들이 너에게로 올 거야. 이게 복이 되는 사람의 삶이에요. 그렇게 된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 엄청난 이 축복을 믿으라. 네가 만일 나를 믿고 순종하면 이런 복이 될 거야.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을 우리가 다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게 하시고 내가 산 믿음인지 죽은 믿음인지 다시 한번 스스로를 점검하게 해주시고 내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면 살려주시옵소서. 산 믿음이면 이 겨자씨 믿음을 자라게 하사 큰 나무가 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모든 새와 짐승들이 깃들이는 그런 복된 나무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